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한 가지만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생각을 들어 하셨을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잘한 것도 많이 구하지만은 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 딱 한 가지만 한번 구해봐라. 내가 너한테 뭘 주면 네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눈 딱 감고 한 300억만 나한테 딱 넣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뭐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도 않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다니지도 않고, 내가 기본적으로 11조는 물론 딱 할 거고, 11조 하기에 너무 많습니까? 30억, 11조가.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크면 클수록 11조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가 한 1, 2년 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가 하나님이 좀 돈을 넉넉하게 주시면 신앙생활하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 좋습니다.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된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돈이라 생각이 돼서 낮이나 밤이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만 좀 주시면, 내 아이들에게도 돈만 좀 넉넉하게 주시면, 우리 새순교회에도 돈만 좀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중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돈 없이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돈 없이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겁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 중에서 돈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만 90, 100세까지 아픈 데 없이 살다가 가도록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부가 좀 마음이 잘 맞아서 살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살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분은 이 편지를 쓰고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형수인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왜 쓰게 했을까요? 이미 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그 박해 속에 감옥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이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까지 270, 8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박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길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로마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박해 때문에 지하 감옥에, 지하 공동모의지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기도 하고,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살기도 하고, 260, 70년 동안에 형편없는, 육체적으로 말하면 아주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시작되는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무엇을 공급하셔서 그 고난의 세월을 살 수 있게 하셨나? 그게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짜리 아이한테 엄마 아빠들이 가끔씩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한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대답하기를, 아빠, 나는 한 달 동안 아침에 피자 먹고 낮에 햄버거 먹고 저녁에 아이스크림 먹고 콜라 먹고 한 달 동안 막 마음껏 먹게 해줬으면 좋겠어. 제 아내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너무 맛있거든요. 뭐 70이 넘으면 지금도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다 있나 싶은데 그걸 못 먹습니다. 의사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뭐 당뇨가 오거나 그러진 않은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는 한 달 내내 그것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해줄까요? 아무 엄마도, 어떤 엄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음식을 한 달 내내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입맛에 문제가 생기고, 이빨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엄마도 그걸 허락하는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의 지혜를 가지고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고 아이의 식습관을 생각을 할 때 그건 결코 아이가 아무리 좋아해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처럼 실수하는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기도할 마음이 뚝 떨어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20대 때 그랬습니다. 제가 19살 때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재수할 때인데. 우리 아버지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만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똑똑하고 우리 고모님 표현에 의하면 최고의 사나이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고, 그런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석 달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석 달 동안 새벽 기도 와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석 달 만에 데려가셔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건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내가 좋은 건 다음 치고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아버지가 능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 경화동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정하게도 하나님이 딱 의사 말대로 석 달 만에 데려가셔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암만 기도해도 알아서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해? 그래도 교회는 갔습니다. 까딱했으면 교회도 내가 그만둔다 그랬으면 오늘 목사도 못 됐을 건데,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나 혼자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섭섭 정도 병만 걸리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면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마음이 싸늘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알아서 데리고 가시더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건, 교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건, 어차피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이게 참 무서운 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안 갔으면 저는 어쩌면 곁길로 갔을지 모릅니다. 매일 말씀 듣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없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석 달 동안에 주치의를 만났는데 이웃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를 전도를 해서 우리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제사, 아버지가 설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이제 우리 집 제사 지내지 않는다. 우리 집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우리 고모님은 땅을 치면서 우리 집안 망했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 안 지내면 안 되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조상이 복 줄 거라고 믿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이 하시고 그게 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 지나고 보름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저는 그걸 가지고 마음에 차질 않는 겁니다. 이왕 은혜를 베푸실 거면 조금 더 쓰시지. 아버지 살려주셨으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만 방자에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교만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면 내 생각대로 서바인지 남바인지 저게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면 내 생각대로 아이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 생각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나라가 잘 돌아갈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난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지를 잘 보십시다. 오늘 그 첫머리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는 우리가 서론을 이런 식으로 펼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고난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사가 끝나고 내가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복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기를 물질적인 복은 놔두고 육체적인 복은 놔두고 영적인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가 언제 분리됩니까? 죽을 때 분리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 육체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육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영과 육은 하나요. 영과 육은 상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에 와서는 상식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의사가 제일 살리기 힘든 의사가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살 의지가 없는 사람. 포기해버린 사람. 마음이 그냥 풀어진 사람. 이 사람은 너무 치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한 환자라도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 돼.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꼭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상식처럼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 세상에 없는 복,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복,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상상할 수 있는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우리는 주로 영적, 신령한 이렇게 많이 번역한 것만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적 축복할 때 합리적 축복, ration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새는 하늘을 날게 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을 치게 하고 짐승들은 발로 딛고 땅에서 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복을 준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에게 당연히 주실 축복,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실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편지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물을 약속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딸은 빠졌네. 따님 여러분, 조금도 서운해할 거 없습니다. 이거 대표형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던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딸들 보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잘난다 그러고 누워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엄마, 아빠 모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미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부모들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큰 고난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로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첫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무려 75년 동안 계속해온 연구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연구인가 하니까 행복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특이하게,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옛날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에서 큰 재벌 회사로부터 연구 기금을 받아서 1938년에 나이가 17, 18 된 남자아이들, 소년들을 720명 정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버드 대학 3학년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고, 하버드 대학이 있는 그 보스턴 외곽에 있는 그 빈민촌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없었던 것은 여성들과는 접촉의 어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 18 소년들 한 720명을 모아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살아가는 75년 동안을 계속 당신들에게 질문하고, 당신 주변 사람에게 질문하고, 당신들이 결혼하면 부인한테 질문하고, 당신의 주치의한테 질문하고, 당신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주변 가까운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한테 질문할 거다. 이걸 미리 허락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2번 꼭 만나서 심층 취재를 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물론 다 페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75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엄청난 연구입니다. 무려 720명이 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중에서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한 사람 나옵니다. 1938년 당시에 하버드 대학 3학년 학생이었던 존 F. 케네디.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최상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노동이나 하고 이렇게 살던 최하류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들이 언제 행복했느냐?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부인들한테 묻고 의사한테 묻고 의료 기록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전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여러분 자세한 답을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하버드 대학 행복 연구 이렇게 치면
75년 동안 연구해서 그걸 정리하고 팀장인 교수님이 직접 영어로 물론 설명을 하는데 한국말로 더빙된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행복했을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건강했던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누가 행복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누구하고의 관계일까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중심해서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10명, 20명 정도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를 잘 가꾸고 이 사람들과 잘 교제하면서 산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벌어도 큰 집에서 살지 않아도 그래도 인생이 만족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자기 생을 회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치매도 늦게 오더라. 그게 그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은 암이다, 혹은 파산이다, 이혼이다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비교적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데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누라하고 이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지났고 애들은 벌써 얼굴 한번 못 본 지가 5년, 6년이 지났고 가장 소중한 관계들이 다 깨져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겼는데 축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일이 생긴 그날 밤에 술 엉망으로 퍼먹고 사람이 완전히 막 떡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이게 성격이 외향적이도 해서 친구 좋아하고 이러면 조금 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친구를 자주 만나고 그 친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얘기도 들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축하도 해주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이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라.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빼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단박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 가고 그 안에서 부부관계, 우리가 어젯밤에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결혼 생활의 목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배워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부부관계는 그저 서로 격려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먹여서 좋은 옷 입히고 이런 정도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온차는 우리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명동 빌딩처럼, 맨하탄 빌딩처럼 귀한 자녀들로 이 땅에서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부모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런 부모는, 이런 자녀 관계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피를 토하고 쓰러지도록 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김정은이를 피를 토하고 쓰러지도록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절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너무 화가 나서 저 핵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죽이니 살리니 하는 저 젊은 걸 그냥 하나님의 막 피를 콱 도하고 쓰러지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면 여러분 너무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이쁘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주일이어서 이렇게 예배를 헌금도 준비하고 성경 찬송을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 말고 혹시 하나님의 조카분들이 누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조카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도 이런 표현은 없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같지 않고 옆집 아저씨 같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이게 어떤 사이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유 막 우리 아버지는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었다. 예, 그런 가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아바 아버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바마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바마마는 분명히 아버지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 아바마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싸늘한 냄새가 들어있고 피냄새가 배어있는 표현입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꼬마 때부터 뭐 아빠입니다, 그냥. 사실은 우리 큰딸이 뭐 지금 제주도 시집가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아빠지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아빠라고 불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운 건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빠. 저는 우리 아버지를 항상 아버님이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못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게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하고 친밀하지가 못해서 아버지인 건 알겠는데 아버지도 뻘쭘한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뻘쭘해가지고 부르기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실상은 삼촌 비슷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부터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정말 좋은 부모, 우리 아버지가 뭐 별로 마음에 그렇게 썩 드는 분이 아니어서 상상이 잘 안 된다면 남의 아버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 자식, 좋은 부모 자식 관계처럼 하나님이 나를 품겠다. 너희들도 나를 그런 존재로 생각해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고 조카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형제가 5이고 제가 셋째입니다. 우리 처가도 5이고 제 아내가 첫째입니다. 조카들이 막 엄청 그러니까 우리 친가의 4집 우리를 빼고 우리 처가의 우리 집 빼고 4집 그 집에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막내 처제는 애가 5입니다. 우리 누님 집에도 애가 4입니다. 막 조카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저희 집안에. 그런데 저는 제 아이는 딸, 아들 딱 3입니다.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장가 가서 애 둘 아빠가 돼서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 막내 아들. 걔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때였습니다. 그때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여름 방학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런 때인데 좀 더웠습니다.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었는지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로 딱 들어왔는데 다녀왔습니다 하는데 아빠 이러고는 나하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눈 인사를. 근데 얘가 집에만 들어오면 냉장고에서 우유를 한 잔 꺼내 마신다는 걸 제가 아내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애가 굉장히 우유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우유를 잘 못 마시는데 걔가 집에서 쓰는 지 먹어 자는 요거 한 1.5배쯤 되는 큰 잔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잔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구해왔는지. 그래서 아빠 집에 계셨네 이러고는 냉장고로 다가가더니 냉장고 문을 여는데 우리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여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냉장고 문짝을 떼는 것처럼 열더라고요. 확 잡아 당기는데, 그러고는 지 먹을 잔에다가 우유를 붓는데, 그 비싼 우유를 콸콸콸콸 붓는데 목이 꽉 차게 붓는 겁니다. 그걸 마시는데, 매일 이제 학교만 갔다 오면 우유를 그렇게 한 잔 마시고 집에서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우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아빠도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우유가 없네? 그러고 뭐 찬물 한 잔 마시고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의 새끼가 어쩌는 거 하니까, 우유가 없으니까 아내는 안방에 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안방을 쳐다보고 고함을 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뭐 이런 소리로. 왜 우유가 없어요? 이러고 고함을 지르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우유 없으면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들어가면 되지. 지가 전교 1등을 한번 해봤습니까? 지가 용돈을 벌어가지고 아빠 양말을 한 짝 사줘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놈이 우유 없다고 세상에 고함을 질러대고,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엄마라고 불리운 이 여성이 안방에서 그 소리를 냈더니 불이 나게 쫓아나오더니, 아유, 엄마가 미안하다. 우유 떨어진 걸 몰랐네. 미안하기는 뭐 미안해. 돈 벌어온 아빠한테나 잘해주면 되지. 그런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좀 과함이 좀 크다 싶었지만은, 또 아내 반응이 좀 내가 보기에는 좀 호들갑스럽다 싶었지만은, 제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박대은입니다. 큰 대자, 은혜 한자. 내 친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내 친구가 나보다 6개월 먼저 애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해서 대은이라고 지었는데, 놔놓고 보니까 딸인 겁니다. 기도하고 대은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다혜라고 이름을 짓고, 날 보고, 네가 이 이름, 아들 낳으면 네가 이 이름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그 이름 받아왔습니다. 너무 이름이 좋았어요. 대은. 큰 은혜를 입은 놈입니다. 왜요? 그렇게 고함을 질러대고, 우유나 놓으라고, 왜 우유가 없냐고, 엄마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카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집에 조카들 중에 제 아우가 지금도 제 이웃에 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 형님 집에 딸 셋인데 큰딸, 둘째 딸이 어릴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바로 우리 이웃집에 살면서 제가 개척할 때마다 같이 동참을 하고 목자로 섬기고 지금도 바로 이웃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막내 아우, 그 집에도 딸만 둘인데 이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 제일 막내 아우고 총각 때 우리 집에 데리고 살면서 학교 보내고 아내가 키우고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애 둘이 얼마나 이쁜지 그 애들이 아빠가 교회에서 재정부 하고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가고 하는데 우리 동생 둘째 도현이가 지금은 아주 숙녀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이제 숙녀가 됐습니다만 얘가 보통 유별난 애가 아닙니다. 제가 걔를 참 예뻐했습니다. 걔가 우리 집에 오면 언니들 일형이란 일형은 전부 꺼내서 품고 그냥 한바탕 울고 갑니다. 그거 집에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야단치고 제 아내는 아유 그래도 몇 개 가져가라 그래도 이게 버릇되면 안 된다고 우리 재수 씨가 기어이 전부 있던 자리에 다 갖다 놓게 하고 울면서 집에 가다 냅니다. 어릴 때는. 근데 얘가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문 마음대로 열고 그놈마 왜 우유가 없어요? 못 그럽니다. 어디 그따위 짓을 합니까? 저엄마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큰엄마가 지를 이뻐하고 큰아빠인 내가 그렇게 이뻐해도 그 천방지축 우리 도열이도 한 3학년 4학년 되니까 집에 오면 큰엄마 우유 한 잔 마셔도 돼요?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걔는 우리 집 딸이 아니거든요. 조카거든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하나님 집에 아들인지 딸인지 아니면 조카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조카짓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우리는 어차피 염치 같은 건 따질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입을 벌리고 앉아 있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 아무 공로가 없는 자인데 우리가 오직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믿음 하나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받겠다고. 우리는 어차피 염치 같은 건 따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이 세상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당시 성도들이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로마의 카타콤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터키 테린쿠유라고 하는 터키 중남부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테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10층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처음 거기를 방문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안내하는 터키 안내자가 한국말로 안내를 한국어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지하 10층 도시인데 이 도시에 사람이 꽉 차서 살면 2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의 동굴 지하 도시라는 겁니다. 지하 4층까지만 내려갔습니다. 그 이하는 못 내려가게 해서 붕괴 위험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도시가 지금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 3층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 지하 도시로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제 기억으로 6킬로인 것 같았는데 사람이 서면 머리가 닿을 정도고 조금만 머리를 숙이면 뛰어갈 수 있는 이런 동굴이 이 테린쿠유에서 저쪽 지하 도시까지 한 6킬로 정도가 구립화져 있습니다. 그 입구에 큰 돌을 하나, 입구를 막을 수 있는 돌이 하나 고여 있습니다. 그 밑에 나무로 이렇게 고여 놓았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만약에 경찰이 오거나 군인이 오면 불을 전부 끄고 이 지하 3층에 있는 여기로 빠져나가서 이웃 도시로 탈출을 한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두 사람만 딱 남아있다가 그 돌문을 딱 닫아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두운 데서. 그리고 찾았다고 해도 그 돌문을 움직여서 저쪽까지 가려고 그러면 며칠이 걸립니다. 뭐 그때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힘으로 한평생을 공동묘지에 살고 한평생을 그런 지하 동굴에서 살고, 여러분, 특히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는 동굴이 많습니다. 한 3주 전에 저하고 같이 일하는 아프간 난민사역팀에서 동굴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을 하나 샀는데, 이제 그걸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우리 아프간 바이블 칼리지 신학교 건물 겸, 그리고 아프간 소망교회 건물 겸, 건물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동굴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몇만 불을 주고 하나 샀습니다. 제가 다음 방문 때는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냈던 힘은 오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현실의 육체적인 어려움도 너끈하게 극복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세기, 2세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이리떼처럼 양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양반들이 건방지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건 밤이라 그러고, 거기에는 허망한 것밖에 없다 그러고, 여기에 참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 좋은 얘기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서 내가 두 번 쳐다보기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불신지옥, 믿음 천국 이런 구호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교리를 들고 나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 이런 얘기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건가? 그럴 때 그들이 하는 하나님 얘기,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얘기가 마음에 조금씩 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고 나가면 여러분 그거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전도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왕왕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어린 양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저 이리떼 같은 인간들이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권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내가 양의 모습으로 살 게 아니고 내가 저 이리떼를 막 한 입에 물어 뜯어 죽일 수 있는 내가 사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호랑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끝까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로마식, 바벨론 방식은 예수님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칼을 가지고 억누르고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가 되겠다, 호랑이가 되겠다. 여러분 그건 믿음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력이나 돈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자리에 가서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면 우리가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고 그걸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이리보다 힘센 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문에서 막 제일 부자가 돼서 제사 안 온다고 날 욕하는 저 인간들 입을 털어막아 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잘 섬기면 되지만은 우리가 돈의 힘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권력의 힘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와서 이것들을 싹 썰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들이 공격하면 공격당하고 배신하면 배신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어린 양의 모습 같지만은 사랑의 힘, 부활의 생명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분이 좀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기껏 해봐야 하나님 아빠라고 하고 아들, 딸이라 그러고 혹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남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 더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